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정관념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데 근간을 이루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가치관 등과 같은 교육 환경, 생활 환경,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고정관념의 사전적 정의 가운데에서 특별히 심리적 관점에서 내린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죠. 말을 많이 하는 남자, 수다를 떠는 그런 남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바로 웬 남자가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럴 것이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슴 속으로 그러겠죠? 마음에 아이고 웬 남자 저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남자가 말이 많으면 못 쓴다 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금발의 미녀는 머리가 나쁘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든지 여자는 스포츠 머리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된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은 반드시 사회적 차원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즉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몇 번 경험하신 어르신은 젊은이만 보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 한결같이 못됐어. 이런 고정관념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런데 같은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전철을 탈 때마다 젊은이의 양보를 받으신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고정관념을 갖게 되겠죠. 신문을 펼치는데 목사 어쩌고저쩌고 교회 어쩌고저쩌고 이런 비리의 사건들, 그러한 기사들을 자주 읽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갖게 될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냥 목사, 교회 이런 소리만 들리면 곧바로 앞뒤 재지 않고 바로 도끼눈을 뜨고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고정관념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와는 반면에 교회나 아니면 성도로부터 따스한 사랑을 받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교회나 성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전혀 다른 고정관념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과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고정관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고정관념을 편견이라고 불러서 일반화된 생각으로서의 고정관념과 구분하고자 하는 사회학자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편견도 없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러한 편견 또는 선입관 같은 것들도 다 고정관념의 일환으로 폭넓게 보면 모두 다 고정관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사회적 차원이든 아니면 개인적 차원이든 이 고정관념은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관점들에 대하여 대단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정관념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형성된 창문의 틀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변화나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매우 손해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고정관념 때문에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르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본문을 따라서 살펴봄으로써 어찌된 일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춘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를 떠나사라고 할 때 거기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 4장, 5장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들 모두 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지금 돌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은 모두 다 팔레스타인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길을 오시는 데에 제자들이 지금 같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휴가차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구령 사업을 위하여 오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 즉시인지 아니면 잠시 후 안식일을 기다렸다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으시죠. 회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성경을 낭독하거나 율법을 교육하거나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디서 저명한 랍비가 왔다라고 하면 그 랍비를 주선을 해서 가르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나가던 랍비가 제가 좀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회당장이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허락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회당에서 빈번하게 있었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소문이 이미 고향에도 어느 정도 나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2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할 때의 이 가르치시니라는 원어를 보면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고 할 때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파를 하신 후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야,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처음부터 이미 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신기하네, 놀랍네, 깜짝 놀라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술렁거리는 그 청중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랍비도 이런 가르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가 누구길래 이와 같은 엄청난 가르침을 하는가?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다.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조차도 그 소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그래서 그들의 그 놀라움, 경이로움, 감탄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만 그 다음 단계인 구원을 수용하는 일에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놀라는 것에서 그쳐버린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선포되는 복음 앞에 굴복하여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께서 정작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어색했던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해진 거예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할 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와!
놀랍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고향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타지 사람도 아닌 고향 사람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동조는커녕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였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스러우셨겠어요. 이상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당황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예수께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그 앞에 이렇게 쑥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등등등등. 이 몇 마디의 말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께 대한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 한번 보세요. 원어에는 이게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조소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목수 주제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투가. 원래 구약시대부터 유대사회는요 육체 노동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헬라 시대를 거치고 로마 시대에 오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만 그 문화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문화에 젖어서 목수가 아주 하찮은 것인 그 직업으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망치질이나 하고 톱질이나 하는 목수에 불과한 자에게서 어찌 이와 같은 훌륭한 지혜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대변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좀 더 복잡해요. 복잡한 고정관념이 들어있는데 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멸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어느 집 자식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대게 돼 있어요. 누구의 아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사생아지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별로 좋은 소문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였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그것이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예수가 출생의 비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는 엄마인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가서 이렇고 저렇고 나쁜 짓 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불결하고 저질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출중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표현에는 무식쟁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게 꼭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요셉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엄마 이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죽어서 할 수 없이 엄마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무식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교육을 다 감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 이름을 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예수가 과연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받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식쟁이, 즉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런 무식쟁이가 무슨 이와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불효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효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뭐 예수님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12살이나 13살이나 즈음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이 일찍의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돌보는 몫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장이 누굽니까? 장남입니다. 그 가정의 장남. 여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장남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이 예수님 밑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생이 자그마치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남자 동생 4명 기록되어 있죠. 이름이.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한 걸로 보아서 최소 2명 이상이죠. 합하여 6명. 엄마까지 7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뭘로 살아왔을까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일 하면서 그렇게 부양했겠죠. 그런데 30세 즈음이 되어서 이 예수가 갑자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버리고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어디론가 가더니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불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 불효자인 주제에 무슨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정관념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인데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을 언급합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아이들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까? 그 이야기는 그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장남인 예수 또한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자기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던 그 아이 아니었습니까? 그 아이가 잠깐 몇 년 동안 안 보이는 사이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교육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출중한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의아해 하잖아요. 2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비록 듣긴 들었어요. 놀라긴 놀랐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가르침이에요. 야, 이런 권능 있는 가르침이 있다니 놀라긴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는 도저히 이 예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는 얘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는 귀신 들려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 그것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모두가 진리라고 말을 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는커녕 배척을 해요. 왜요? 단순히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배나 두드릴 줄 아는, 교회 안에서나 그냥 복잡복잡거리는 이기적인 단체야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고작해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무슨 신이야, 신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그래 좋은 말 많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들어서 나쁜 거 있겠나, 좋은 말들 많지, 그 좋은 말들 모아놓은 교훈집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경험한 교회, 목사 또는 기독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와 무분별하게 일치를 시킴으로써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 것을 고백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 고정관념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 즉 예수를 배척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아, 예수를 모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할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이 뭔지도 알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를 잘 쫓았습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 이전부터 나는 이 예수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만 엉뚱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가만히 이렇게 주변 정세를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 너희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라 하고 던져준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지 세례 요한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긍정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찌 예수님께서 진짜 그 메시아 맞는지를 물어보라고 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정기 고문을 당했나요?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정신 나갔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너무나 잘 평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요. 세례 요한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 이것은 보통 여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줄 거야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가오는 그 해방자 메시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죽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불러들이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착각하고 심판해 주러 오신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12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예수, 메시아, 오실 메시아, 지금 오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버리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심판의 주로 여기고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듣는 소문이 고작해야 병자들이나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있으시고 창기나 세리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도 그냥 돌봐주는 그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찌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해진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소리 쳤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나?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진의를 알아야만 되겠기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시킨 것입니다. 당신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말하시오. 내가 진짜 오실 메시아 빨리 찾아야 되니까, 나는 그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빨리 대답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다그친 것이거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한참 좀 신나게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막 고쳐주시고 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거니 잘됐다 하고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 가서 너희의 스승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는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바로 그 소문 듣고 세례 요한이 지금 혹시나 설마 가슴 졸이면서 그건 아니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의 입에다가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라고 일러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지느냐 말이죠. 여러분,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세례 요한에게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보면서도 실망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의 틀과 지식의 틀 안에서만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을 실망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종교적 관습의 틀을 깨지 않으면요, 좀처럼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형성된 모든 신앙의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지식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나사렛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갓난아기 때부터 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는 가정을 다 보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정작 붙잡아야 할 구원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는 오직 그 하나를 놓고 외쳤어요. 그와 같은 선지식이, 너무나 확실하였던 선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른 채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말씀이 임하는 곳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조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나의 지식에 토를 달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또 듣고 읽고 읽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을 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은 더 이상 의문에 쓴 증서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날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힘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